네, 욥기 강의 54탄 제목은 형통한 날. 욥기 36장 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기는 우리 11절하고 12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엘리후의 대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 한 주간 건너뛴 게 아니라 쉬었더니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엘리후의 스타일이 어땠는지. 보통 종교인들은 다 만사형통이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만사형통.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와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면 간혹 이제 그런 문자들이 있거든요. 간혹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문자예요. 신명기 28장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새해 인사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만사 형통을 주셔서 더욱더 행복하고 편안한 그리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교인들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서로 만사 형통을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인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불자가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절에 왜 다닐까요? 만사 형통을 받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음보살을 찾아서 뭐 그분한테 빈다든가 아니면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린다든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향을 피운다든가 아니면 촛불을 켜고 또 이제 뭐 물질적인 것도 바치잖아요. 뭐 꽃도 바치고 과일도 바치고 어떤 데는 이제 쌀도 이렇게 바치고. 그러니까 종교가 없더라도 우리가 해돋이 같은 데 이제 새해 되면 사람들이 막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새해 해돋이 보러 뭐 동해고 어디고 가서 새해 해를 딱 이렇게 뜨는 걸 보면서 소원을 빌죠. 네, 소원을. 이유가 소원을 비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뭐 가족이 평안하고 그다음에 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애군이 떠나가고 좋은 일만 그래서 만사 형통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태양이든 달이든 촛불이든 켜놓고 정성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전부 인간이 신에게 정성을 바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얻어내는 건 이제 만사 형통을 주로 얻어내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과일도 보내주시고 지난주 지난주인가요? 제주도에서 뭐라 그래? 천혜향인가요? 하여튼 뭐가 왔는데 누가 보내주시는지 잘 몰라요. 예, 저도 몰라요. 그리고 뭐 쌀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쌀 보내주시거든요. 쌀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저녁 5시가 되면 우리는 항상 만찬을 하죠. 네, 저녁 5시가 되면 만찬을 해요. 그때도 직접 요리를 해주는 분도 있고 자기가 재료 다 사다가 이렇게 막 20명 30명 이렇게 막 먹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만사형통을 바라고 고집사 어디 갔어? 만사형통을 바라고 이렇게 요리를 하거나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할까요? 그럼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나? 본인들한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헌신 봉사를 하더라도 목적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자기 아기의 젖을 물리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어떤 이 아이가 커서 나를 호강시켜 줄 거야. 반드시 너는 나를 판사 어머니로 만들어 줄 거야. 막 이러면서 젖을 먹이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젖을 먹이죠. 나중에 속색일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이 그냥이란 말은 결국 조건이 없는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용은 같지만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본문의 엘리후의 주장을 들어보면 전부 그 대가를 노리는 어떤 형통을 위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2절 말씀만 짧게 읽었지만 이런 말씀들이 율법서에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다.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은 이 엘리후의 주장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해서 인용을 하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욥처럼 병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망한다든가 아니면 자식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한다든가 형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너의 삶은 형통의 삶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셔서 일거수 일투족을 보호하사 형통의 길로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도우신다. 라는 표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종교성을 심어서 복음을 계속 훼손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류의 교회의 목적은 결국은 엘리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는 어때요? 그냥 율법대로 이렇게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옛 언약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엘리후의 사상이 이제 발전하면 결국은 기독교 무당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죠, 종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그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어떤 수호천사와 같은 그런 신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 나를 위해 일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요. 떨어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눈에 돌리지 않고, 눈에 이렇게 맞추지 않고 그 시선을 떼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의 역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막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거 없잖아요.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속죄 제사를 이렇게 주관하신 적이 있나요?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11조도 바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세도 본인은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제사장인 어떤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11조를 어떻게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진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늘 성소에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엘리후의 논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 인자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이 예수님은 또 인자하시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러나 인자하신데 어떠냐면 그러나 욥과 같은 악인은 반드시 벌하시며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 있죠. 엘리후의 말은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저도 설명하기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의도는 뻔합니다. 뭐가 뻔하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악인들은 벌하시는 분이다. 결국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계속 인과응보, 너 하기 나름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사랑 많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고 이제 만사형통을 다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삶의 현상에 관해서 회개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욥한 때 회개해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엘리후처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의 삶을 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렵긴 한데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거에 관한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회개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완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그러면 먹었으면 죄인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야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해결하는 게. 그 해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 먹은 여자라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내 남자인 아담에게 줬는데 요거를 받아 먹어 주시는 그 아담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선악과 먹은 죄인이라는 걸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불교에도 가르치고요. 기독교에도 가르치고 어디든 다 가르칠 수 있어. 너 율법으로 잘못했잖아.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겨? 거역해. 이런 거는 모든 종교에서 다 가르친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뭘 가르치냐면 그렇게 먹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시작에 보면 어둠과 빛을 나누어서 설명해요. 우리 그거 율법으로도 알거든요.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 줄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빛이 어둠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기까지가 기독교에서만 그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 요한복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빛이 왔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율법으로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우린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죄는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게 기독교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친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완성하신 예수를 알아보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알고 의에 대해서 알고 심판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만 알아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근데 그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의에 대해서를 알아야죠. 의는 뭐예요? 내 선악과를 받아 먹어준 아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알아보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 때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은 자로 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계속 자기 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의만 나오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거.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 때 뱀이 못 먹는다 그랬죠, 그거. 죽은 흙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이야. 그러면 먹어요, 못 먹어?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지켜주는 어떤 수호신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틀에 하나님을 이렇게 맞추어서 신앙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런 논리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런 논리를 갖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엘리후의 논리.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하죠? 안 다녀보셨어요? 네. 설교 너무 잘해요. 막 저도 대형교회 다 가봤거든요. 여기 파주에도 정말 그 대형교회가 있어요. 몇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가 꽤 많이 있어요. 뭐 실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베델교회 그렇고 한성환교회, 그다음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뭐 몇몇 명씩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를 옛날에 갔었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막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해. 원고도 안 보시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해. 근데 귀에 쏙쏙 들어오지. 사람들이 너무 집중을 잘하는 거야.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너무 잘해요. 아니, 기술적으로는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교인이 한 서너 명밖에 없어. 그런 교회 혹시 가보셨어요? 그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더럽게 못해요. 진짜,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대형교회 목사가 대형교회화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를 잘하는 거야. 근데 작은 교회 10년을 했는데도 그냥 그래. 들어보면, 야, 수면 효과가 탁월해요. 저도 이 수면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보다 심하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 장도사님 어디 갔어? 설교 잘해 주셨는데 너무 비방성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세 분 전도사님이 이 스피치가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 목사님보다 좋아요. 탁월하세요. 유머감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 설교 때 저도 계속 빵 터졌는데,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 신학교에 그런 시간이 있어요. 설교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실습하는 시간. 그래서 그걸 점수를 매겨서 이제 점수를 주죠. 그런데 그 실습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참담하신 분들 많아요. 야, 저분은 도대체 어쩌려고 전도사의 진로를 결정하셨을까? 어쩌자고 목사의 길을 오셨을까? 저렇게 설교해가지고 과연 누가 들을까 할 정도로 심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분들은 왜 올까요? 자기 사명이래요. 응답 받았대요. 이거 무대공포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서면 떨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무대공포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달력 자체가 형편이 없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은 설교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며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스피치도 좋고 모션도 이렇게 좋고 이렇게 이렇게 딱 거기다가 내용까지도 막 되게 좋아. 사람을 감동시키고 막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어떤 그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일 그에게 이제 얘기할 때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라. 너 정성이 없다. 돈 같은 거 하나님 안 좋아해. 정성을 바쳐라.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대형교회 목사가 지금 나도 설교를 잘 못하고 있는 거야. 대형교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여러분의 정성을 바치십시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흐뭇하게 받으십니다. 설교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엘리후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성이 중요하지. 소위 깨어있는 목사들의 설교가 이런 류예요. 대형교회 목사들 돈 얘기 안 합니다. 왜 돈 안 내세요? 건축 헌금 많이 하세요. 이런 교회는 좀 중형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주로 하지 이미 대형화된 교회는
돈 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미지만 깎여.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도 돈이 잘 내니까, 잘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선동을 당하죠. 얼마나 논리적이며 얼마나 종교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부의 두 랩돈 사건. 인간의 정성으로 다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과부의 두 랩돈, 전 재산을 다 바친. 1,000원인데 한 2,000원 낸 건데 이게 자기 다음 먹을 끼니였어. 2,000원이면 그래도 컵라면 하나 먹을 수 있잖아요. 컵라면 먹을 돈인데 이 돈을 헌금을 하잖아요. 이 두 랩돈의 이 과부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과부의 가진 전 재산을 드리는 이 정성. 그러니까 정성을 바쳐라 안 바쳐라? 바쳐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2,000원이다 2,000원.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냐? 정성, 마음,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갸륵하게 보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어떻게 알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할 때 전후 문맥을 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막 호되게 야단치는 내용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과부의 두 랩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바쳤던 그 두 랩돈은 뭐냐면 자기 생명이에요. 생명. 자기 이제 끼니잖아요. 끼니. 먹을 생명.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드린 거. 정성이 아니에요. 이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서 계시면 제가 친하게 지낼게. 자기 전 재산을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교회에 다 낼 수 있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근데 이 두 랩돈 가진 여자는 했잖아요. 그걸. 그래서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성이 아니라 생명. 그 정성까지 우리는 인간은 도달할 수 없어요. 이 여자는 뭘 드렸냐? 생명을 드렸어요. 어디다가? 성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에 자기 생명을 드렸더니 그 밑에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가부의 두 랩돈을 자기 생명을 얻다가 넣은 거예요. 성전에 넣었는데 그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래요. 그걸 무너뜨리래요. 그러면 이 여자가 바친 건 뭐냐면 자기 생명을 예수에게 드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기 정성과 생명이 무슨 차이냐? 이러시면 제가 2박 3일 동안 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의 생명이 예수에게 있습니다요. 나의 생명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두 랩돈을 드린 그 가부의 모습인 거죠. 아니, 그까짓 거 돈 많이 드리고 싶죠. 아닙니까? 그까짓 거 돈 많이 드리고 싶지. 없어서 못 드리지 여러분이 뭐 있는데도 안 드리겠어요? 없어서 못 드리는 거.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없어서 못 드리지 뭐. 그런데 뭐는 드릴 수 있냐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드린다는 건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두 랩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인정하지만. 그래서 무너질 성전에다가 자기 생명을 드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십자가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이게 번역이 어렵기는 한데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이 말은 악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욥이 너가 지금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니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이게? 고진감래예요. 고진감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이것은 믿음을 심는 게 아니라 종교심을 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은 뭐냐면 이 땅에서 십자가로 죽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는 이야기.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진짜 욕 나와. 십자가에서 죽는 거래.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나는 심판 받아야 하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욥이 지금 복음을 모르지만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난 괜찮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지 엘리후의 주장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고진감래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10명이 죽었어요. 욥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10명을 죽였다? 이 논리가 맞아요? 아니, 10명이 죽어서 나중에 한 100명을 다시 준다 한들 그게 보상이 되나요? 전혀 안 돼요. 아니, 이미 내 자식 10명이 죽었는데 새롭게 더 예쁜 딸과 아들 10명 주신다고 하여서 그게 어떻게 보상이 돼요? 그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은 어떤 보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힘들어, 못 살겠어, 시장. 천국 가가지고 내가 이거 다 보상받아야지. 이거 뭐예요? 종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보상받으시려면요,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로또를 사세요. 또 알아? 맞을 줄. 그런데 기독교는 이 땅에서 무슨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엘리후를 닮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 계속 얻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류의 설교가 넘쳐나고 그런 류의 설교가 교회를 이렇게 크고 강하게 성장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이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이 없어. 야, 용하다는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가가지고 주여 백창을 금식하며 했는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다녀보셨나 봐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요?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40일 금식하면서 오살리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타나시나? 안 나타나십니다.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 갔다가 응답받고 내려왔대. 거짓말이에요, 그거.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무슨 응답을,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응답을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가 두렙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생명을.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놓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없는 존재에게 내 영혼을 맡겨드린대요.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그러니까 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임종을 옆에서 지켰거든요. 근데 헐떡이던 숨이 한순간에 그냥 멈추시고 심장 이 바이탈을 이걸 이렇게 껴져 있었는데 바이탈이 120에서
뭐 뚝뚝뚝뚝 갑자기 떨어져요. 120, 막 70, 그러다 금방 0이 되더라고요. 순식간이었어요. 그냥. 몇 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라는 말밖에 이게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원망하지만 죽을 때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믿는 거. 나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나 맨날 도와줘 하나님이. 막 시험만 쳤다 그러면 합격. 막 사업만 했다 그러면 다 성공.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뭐만 해도 안 돼. 안 도와줘.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응? 내 헌금은 다 받아 처먹고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을 때 그걸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성도의 삶도 예수님을 그냥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여러분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죠. 교회 홈페이지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이것도 들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계속 그 기도 요청할 게 있는데 그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3번이나.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아요. 근데 그 또라이들이 다 어디 숨어 있다 그랬어요? 교회에 숨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도구. 주맘교회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 팀이 있느냐?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이 똥으로 여기는 예수, 아무 능력 없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저와 여러분이 다 특이해요. 안 도와주는데 믿어. 잘 도와주시던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삶을 제가 그래도 좀 알잖아요. 네. 홈페이지 만들면서 여러분의 사업처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아는 것만 올린 거예요. 올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유, 참 힘들게들 산다. 애잔하다. 예. 그런데 나를 안 도와주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누고 이런 게 뭐예요? 되게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 그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똥으로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로보네 여인 아시죠?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딱 그 사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여자가 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발 예수님 제 딸아이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꺼져. 요새 말로 하자면 꺼져. 나 여기 없어 이거야. 하나님 여기 없어. 너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 여기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너는 똥이야. 똥에게 줄 뭐 과자 없어. 네가 나의 자기 문제를 찾아줄 예수를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여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꺼져. 너한테 줄 과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개들도 자녀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수로보닉의 그 여인은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예수로 믿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를 안 도와주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는 존재가 우리는 지금 애완견이 있어서 개가 되게 고급진데 유대인들 사고에서는 개는 고급지지 않아요. 개를 애완으로 키우지도 않고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그냥 들개들 있죠. 막 돌아다니는 막 그 무서운 개들.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딸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를 안 도와줘도 되는 예수로 다시 바꾸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이 믿음을 다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속 믿고 있지만 요게 바뀌어야 돼요. 나를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맡겨드릴 수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욥이에요. 나를 안 도와줘. 그런데 욥의 생명을 하나님께 욥은 맡겨드리는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해방 놓는 게 엘리후고요. 그러니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야 됩니다. 이게 설교가 좀 그렇네.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 죽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께 생명을 맡겨드리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 도와주신 하나님이지만 내 생명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이죠.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황송한 존재로. 그래서 그 예수님만 형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 복이고 예수님만 형통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에겐 형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